에스라 1장 우리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대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에스라 계론을 보면서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그 학사였죠. 그가 2차 귀환 시대 때 유다 백성을 데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왔을 때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던 유다 백성들 이미 신앙은 다 무너져 있었음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철저히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그들을 새롭게 신앙으로 세워가는 귀한 역할을 감당한 게 이제 에스라입니다. 우리가 이제 상하를 끝나고 이제 에스라를 보는데 우리가 역대상하는 건너뛰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왜 역대상하는 건너뛰었을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역대상하는 열왕기상하랑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 중에서 이제 역대상하를 한번 이제 집에서 보시면 아담의 족보부터 시작해서 유다의 역사까지를 쭉 다시 한번 기록했는데 역대상하는 철저히 유대민족적인 사관을 가지고 역사를 다시 씁니다. 이것도 역시 포로 시대 때 쓰게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사실 유대민족이라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이미 다윗 왕조를 배신하고 북이스라엘을 세웠을 때 우리가 열왕기상하에서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역사도 같이 다뤘지만 사실 지금 남아있는 이스라엘 민족은 유대민족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의 전통만 이어가고 있지 북이스라엘을 유대민족으로 보지 않아요.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멸망당하면서 다 흩어져서 사라진 나라입니다. 지금의 이스라엘은 남유다의 다윗의 족보를 이어가는 다윗 혈통을 이어가는 다윗의 왕조입니다. 그래서 이 역대상하는 아담을 시작해서 창세기에 나오는 족보를 시작으로 해서 족보를 쭉 소개하면서 바로 다윗의 족보를 소개하면서 바로 유대 민족에 대한 역사만 열왕기상하에서 유대 민족에 대한 역사만 기록한 것이 역대상하라. 우리가 열왕기상하를 하면서 이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다뤘기 때문에 역대상하를 또 다루게 되면 이제 똑같은 이야기를 또 다루게 돼서 그냥 건너뛰고 이제는 왕국 시대를 지나 이제 포로 기환 시대로 역사의 흐름을 이제 다시 이어가게 하느라고 이제 에스라를 보게 되는데 오늘 1장은 이제 에스라가 2차 귀환을 이루게 되기 이전에 1차 귀환 때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포로 시대의 이야기는 성경에는 없습니다. 이제 포로가 끝나고 나서 귀환 시대의 이야기서부터 또 이제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1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제 1차 귀환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지난 시간 말씀드렸지만 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도 50년 만에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멸망당하고 이제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이었던 고레스가 유대민족을 향해서 너희가 이제 너희 나라로 돌아갈 것을 명령하게 되고 공포하게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 오늘 구절을 보면 근데 그 이유가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었는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했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뭐냐면 일찍이 유다도 멸망을 당할 때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할 거라는 심판의 메시지도 전하지만 하나의 말씀을 더 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들을
회복시켜 줄 거니까 회복에 대한 희망을 놓지 마. 이 말씀을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전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처럼 때로는 치셨으나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의 고국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회복의 은혜를 줄 거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는 것이 믿음이죠.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모든 섭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늘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특별히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제 유다 민족에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광복절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50년 이상의 100년 이상의 포로 생활을 끝으로 이제 고국으로 돌아갈 것을 자유와 구원을 선포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데 그때 특별히 고레스가 유대 민족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대와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바사왕 고레스가 재밌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연 고레스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있었을까? 성경학자는 아마 고레스가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어쩌면 그 구절을 한번 다시 띄워주시면 고레스가 신앙이 있어서 얘기하기보다는 야 하나님이 다 나에게 주신 거야. 어쩌면 그 초점은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이 나라가 다 할 수 있는 것이 다 모든 것이 내 중심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다 그렇게 가고 있는 게 내가 지금 이 나라의 모든 나라의 통치자임을 최고의 권력자임을 은근히 자랑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고레스가 어떤 신앙적인 관점보다는 어떻게 보면 마치 신앙이 뛰어난 인물의 어떤 고백과도 같지만 고레스가 신앙이 있어서 얘기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좀 우월감적인 그런 어떤 세상적인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그의 입술을 통하여 어떤 명령을 내리게 하시냐면 돌아가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유대 민족에게는 큰 기쁨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유대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도 기쁨이지만 특별히 그들이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기쁨이에요. 왜냐하면 나라가 멸망될 때 그들에게 최고 가슴이 아팠던 건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는 거였잖아요. 여러분 그 400년의 500년의 역사 동안 지켜왔던 성전이 그들의 눈앞에서 이방인들에 의해서 회파당하고 불에 탄다는 것이 이스라엘 유대 민족에게는 얼마나 큰 아픔이었습니까? 어쩌면 그들의 오랜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순간이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귀환하며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데 근데 그때 예루살렘으로 다 돌아갈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어쩌면 돌아가라 명령을 해도 오랫동안 또 이 바벨론 땅에 살았던 그들이 돌아가지 못하는 자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때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수 없었던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 그 말씀이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4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돌아가지 못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함께하지 못하고 그 땅에 그냥 바벨론 땅에 남아있는 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은과 금과 예물을 그 성전을 위하여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도합시다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도저히 시간이 안 돼서 전도에 참여할 수 없을 때는 함께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때로는 물질로 후원해도 되는 거예요. 전도용품을 살 수 있도록 내가 물질로 후원하는 그것도 하나의 귀한 전도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어쩌면 지금 유다 민족 중에 같이 가서 성전을 건축하고 싶으나
그럴 수 없어 남아있는 자들은 예물을 드림을 통해 이것을 가지고 같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보태서 함께 할 것을, 어쩌면 마음을 함께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의 결론은 그거예요. 결국 오늘 하나님께서 오랜 포로 기간을 끝으로 이제 귀환을 시킬 때 고레스 왕의 입술을 통하여 가장 먼저 유대 민족에게 말씀하신 게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은 40년 광야 생활했던,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명령이 하나님의 성막을 지으라는 거예요.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막을 짓고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우선적인 명령이었는데, 지금도 귀환하고 있는 예루살렘에 향하는 유다 민족을 향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무너졌던 성전을 건축함을 통하여 예배의 회복을 명령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항상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가장 우선이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감사를 회복하는 믿음의 신앙의 삶이 우선임을 늘 기억하시고,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가 날마다 하나님 성전 중심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과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 안에 늘 영적인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사강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오랜 포로 기간을 끝내고 하나님의 자유와 구원의 기쁨을 주셨던 하나님, 이제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명령하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늘 예배가 바로 서게 하시고 늘 하나님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시대 속에 살아가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들, 무너진 우리의 신앙의 성전을 재건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무너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복함을 통하여 이 시대에 새로운 영적의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사강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깨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에 성취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한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며 살아가는 예배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